벨기에 그 왕가의 역사 가운데 레이놀드와 에드몬드 왕자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레이놀드 왕자가 왕위를 이어받을 장남이었어요. 근데 이 레이놀드 왕자는 좀 몸이 비대했습니다. 뚱뚱했어요. 그래서 별명도 그 벨기에 말로 뚱뚱이 뭐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왕이 정상적인 그 왕위 이양 절차를 하기도 전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고, 자기 아버지가 동생이 그 에드워드라고 하는 이 동생이 왕위를 찬탈했어요. 이를테면 쿠데타 같이 동생이 왕권을 잡고 군대를 장악하고 이 형을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감옥에 들어간 형에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형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 감옥에 형의 몸집보다 훨씬 작은 창문을 내고 그 창문엔 창살이 없이 만들어 놓고는 형이 살을 빼서 저 창문으로 나오면 내가 언제든지 왕권을 다시 형에게 주마. 그리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부하들을 시켜서 그 감옥을 잘 꾸며 아주 편안하게, 그냥 웬만한 그 궁전에 못지않게 잘 꾸며놓고 삼시세끼를 산의 진미를 넣어주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언제든지, 그리고 형이 원하면은 간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 간식도 수시로 공급을 해줍니다. 그 형이 감옥에서 나왔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네? 못 나왔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헷갈리죠. 못 나왔어요. 못 나오고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동생이 전쟁에 나갔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통이니까 그 형이 이제 풀려났어요. 풀려났는데 풀려난 지 한 달 정도 만에 형도 죽습니다. 왜? 10년 동안 그 안에서 산의 진미를 먹고 운동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생겼겠죠. 그래서 그 감옥에서는 나와서 자유의 몸이 됐지만 결국 질병으로 인해서 죽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찌 보면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욕망이라고 하는 감옥 안에 갇혀 사는지도 몰라요. 좋은 것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그곳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참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진정한 자유를 내가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그 원하는 그것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가진다. 그것이 아니죠. 돈은 벌면 되죠. 돈을 벌어서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애초부터 가질 수 없고 가져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이 그 마음속에 욕망하지만은 그 욕망을 실현하면 안 되는 그 대상이 바로 밧세바예요. 왜요? 밧세바가 너무 이뻐서? 콧대가 높아서? 아니죠. 밧세바는 이미 우리아의 아내이기 때문에 다윗이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욕망이 언제 악이 되고 죄가 되느냐? 그것은 내가 바라는 그 무언가를 내가 욕심을 내면서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면서 마치 자기는 아무런 죄도 또 욕망도 가지지 않은 선한 존재인 것처럼
위장하려고 할 때, 그때 이 욕망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로 바뀌게 돼요. 만약에 다윗이 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거기서 그냥 멈췄으면 그냥 다윗은 사람들의 약간의 비난을 받고 말았을 거예요. 왕이라고 말이야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안 되지 하고 거기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밧세바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이를 가졌습니다. 임신이 됐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이게 그 결과가 있는 거예요. 죄의 흔적이 있습니다. 죄는 죄를 짓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만 내일 일은 난 몰라요가 아니에요. 죄도 내일 일은 난 몰라요예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즐기라고 합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막 놀아라 그러고 막 부추겨요. 그런데 그 결과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는 일시적인 쾌락으로 즐기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쾌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요? 밧세바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왕에게 기별이 왔습니다. 제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그냥 차라리 무시했으면 거기서 끝났을 텐데,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그걸 커버하려고 하죠. 그래서 먼저는 가볍게 합니다. 남편을 불러서 밧세바하고 동침을 시키면 다윗의 아이인지 남편의 아이인지 모르지 않겠냐라는 꼼수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이 우리아가, 다윗의 부하가 너무나 충성스러워요. 너무 충성스러워요. 아무리 그 포상 휴가를 줘도 집에 가질 않아요. 왜 안 가냐? 내 부하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그 아내하고 동침을 하고 편히 쉬면 됩니까? 그래서 술을 잔뜩 먹였어요. 술 먹으면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가겠지. 안 가는 거예요. 안 가고 집에 안 가고 그냥 궁궐에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커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전사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이제 죽고 나서 1계급 특진하고 국립묘지에 묻히고 안장식 거나하게 하고 포상금 넉넉히 주고 끝났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다윗이 행한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판단하세요. 악하다, 선하다, 잘됐다, 잘못됐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 있잖아요. 게으르고 악한 종아, 하나님의 판단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25절에 가보면 거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이 걱정하지 말라는 이 그 번역이 우리말로는 걱정하지 말라로 되어 있지만 다윗이 원래 한 그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일을 내가 걱정스러운 일로 보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염려할 일로 보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볼 때 다윗의 시각으로, 다윗의 눈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죄의 그 본질적 요소가 뭐냐면 거짓이거든요. 죄와 거짓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짓이 죄고 죄가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 시도하는 이 일은 거짓이잖아요. 자기가 악한데 악하지 않은 걸로 보이도록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 25절의 말씀과 이 27절의 하나님의 판단이 이게 딱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하다고 봤어요. 그런데 다윗은 야, 그거 괜찮은 거야. 문제 없는 거야. 아무 일도 아닌 거야. 이렇게 자기가 커버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는 학교에서 노는 애들이 딱 보면 노는 애들이에요. 네. 저는 이제 그 까만 교복을 입고 자란 그 세대인데, 까만 교복에 이 앞에 호크가 있어요. 이 호크를 풀면 안 돼요, 이게. 근데 노는 애들은 요걸 풀어요. 위에 단추도 풀어요, 하나. 네. 여학생들은 이 카라, 이게 뭐, 그런 거 있죠? 왜? 풀맥이고, 예, 이런 거. 풀어요. 모자도 그냥 평범한 일반 학생들은 챙이 이게 판판해요. 근데 노는 애들은 이게 확 구겨가지고, 이게, 예, 맨날 구겨가지고 이렇게. 심지어는 가운데가 이렇게 똑 부러져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딱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 이놈은 문제가 있는 놈. 이놈은 그냥 평범하네. 범생이.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이게 다 범생이 같아요. 근데 문제가 생기죠. 다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문제가 생겨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범생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고 뭐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사울이 아무리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꿈쩍도 안 하고 사울을 향해서 반격하지 않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번씩이나 놓아주고, 이런 뭐 위대한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왕이 된 다음에는 뭐 성전을 짓는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에 대해서 축복해 주시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보이는 이 착한 그것을 악하다고 들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쁜 놈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명성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커버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셨잖아요.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조치가 이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해주죠. 부자가 양이 많아요. 가축이 많아요. 넉넉해요. 손님이 왔어요. 그 손님을 접대해야 되는데 자기 양을 안 잡았어요. 그리고는 그 부자의 옆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가난한 사람은 얼마나 가난한지, 가축이라고는 새끼 암양 한 마리, 이 새끼 암양이라는 것은 굉장히 연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상징이에요. 아주 보잘것없는 짐승 새끼 한 마리 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 암양 새끼 양 한 마리가 유일하기 때문에 마치 딸처럼 여겨지고 있었다.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요즘에 그 집에서 기르는 그 반려동물을 생각하시면 돼요. 집에 여러분 뭐 아들 한 마리, 딸 한 마리씩 키우고 계시죠? 네. 개예요. 그걸 확 뺏어다가 그걸 잡아가지고 손님 접대를 했다는 거예요. 먹어치워버렸어.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버럭 화를 냅니다. 이런 나쁜 놈이 있냐고.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 어떻게 그런 놈이 있냐고. 내가 누굽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자란 사람이고, 내가 골리앗을 때려 눕힌 사람이고,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 내가 모욕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의 그 왕의 이름, 그 이름을 들고 나간다 이러고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고,
사울이 아무리 괴롭히고 죽이려고 해도 반격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그것을 받아줬던 사람이고, 내가 이제 그 나라의 재물이 있고 이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작정했던 사람이고, 그런 난데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서 그런 나쁜 놈이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이 대목을 볼 때마다, 이 다윗의 밧세바 사건을 볼 때마다 가지게 되는 의문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의문. 첫 번째 의문은 뭐냐면, 나단이 이렇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은 왜 자기의 이야기로 못 들을까? 그거를 왜 이것을 자기 이야기로 깨닫지 못했을까? 이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와서 자기에게 뭔가 이야기를 할 때는 내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좀 귀담아 들었을 것 같은데 그걸 자기 이야기로 못 들었어요. 어째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이고, 제가 그건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또 하나의 의문은, 우리가 시편을 보면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사건 다음에 그 회개하는 장면에서는 지나치게 감정에 몰두된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확 바뀌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먼저 첫 번째 의문이에요. 다윗은 왜 자신의 범죄를 깨닫지 못했을까? 나단이 와서 이야기할 때 자신이 그 부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말을 듣기 그 전까지 왜 깨닫지 못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의 신앙이 자기를 치장하는 메이크업이었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드러내는 포장지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자랑거리예요. 내가 골리앗을 때려눕힌 사람이고, 내가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했어. 그런데 나는 그 골리앗에게, 나는 내가 모욕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나는 내가 무시하고 짓밟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라고 나아갔고, 나가서 어떻게 했느냐? 돌멩이로 딱 던져서 그 적의 이마를 깨트려버리고 한 방에 때려 눕힌 사람이야. 내가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그 인물이 돼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왕도 나를 인정해서 그 공로를 인정해서 사위를 삼고, 내가 돌아다니는 중에 나를 공격하려고 했지만은 내가 그 틈에도 절대로 왕에게 그 영적으로 굴복하지 않고 사울 왕을 2번씩이나 내가 놓아준 사람이야. 너 이거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왕을 만들어 준 거야. 너희도 나같이 하면 왕이 될 수가 있어. 이게 자기의 전매 특허예요. 전가의 보도예요. 이게 자기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신앙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자기 과시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보고 자기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국 안에서 자신의 힘을 발휘하는 수단으로 신앙을 써먹은 거예요. 신앙은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기 자랑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군사력도 써먹고 왕의 그 보이지 않는 영향력도 써먹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예요. 영력 있는 왕이야. 이것이 자기 자랑인 거예요. 그래서 부자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은 자기 이야기로 안 들었어요. 자기가 그처럼 악한 사람이고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지 않은 거예요. 내 포장지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그 겉으로 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어서 누구라도 나를 보면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열심과 쓸모 있음으로 하나님을 자기 증명에 써먹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뒷받침해주는, 서포트해주는 선전 도구예요. 여러분, 나의 지위나 나의 직분이나 재력이나 재능이나 경험이나 나의 영향력을 내가 누구냐를 입증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기회로 그것을 삼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거든요. 저도 제가 군에서 그래도 여러 해를 있었던 사람으로서 군을 참 아끼는데 군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으면 참 안타까워요. 이번에 문제가 된 그 장군도 여러분 별이 4개입니다. 누구는 별이 5개 그러던데 그분은 별이 4개예요. 번쩍번쩍하는 하늘에 별이 4개나 이마에 달려있어요. 교회 장로예요. 나라가 별을 달아줬잖아요. 그러면 이 별의 그 영향력과 자원과 자신의 그 능력을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나는 그 별 4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있지만 역시 나도 똑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신의 그 위치와 힘을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밧세바 데려와 한 거예요. 데려왔죠. 동침했어요. 자기 쾌락을 위해서 써먹었어요. 그리고 버리려고 했는데 아이를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편을 죽여버립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과연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에게.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과연 누구시냐? 하나님을 과연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길래 다윗이 그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왕직을 가지고 남의 아내를 빼앗아 그 쾌락을 즐기고 그 아내의 남편을 죽여버렸어요. 문제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고 생각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고도 할 정도로 예수님 당신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쫙 알려졌습니다. 예수님이 사실 그 대답을 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흡족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그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시다. 내가 이 반석,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를 막 칭찬하시니까 베드로가 우쭐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당신이 어떻게 사역을 진행해 가실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역의 클라이막스가 뭐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십자가에 잡아 죽일 것이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이 진행 과정에 대해서,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아서죠.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네 생각만 하냐? 네 생각이 뭐죠? 베드로의 생각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냥 그대로 사람들에게 막 추앙을 받는 상태로 왕이 돼서 베드로가 그 2인자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입증해내는 거예요. 다윗도 똑같았어요. 골리앗도 사울의 위협도 다 다윗에게는 자랑거리예요. 자기의 왕국의 모든 그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다 자기 자랑거리예요. 우리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시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다윗의 인생에서, 신앙 여정에 있어서 이 밧세바 사건이 굉장히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밧세바 사건 이전과 밧세바 사건 이후로 다윗의 신앙의 과정이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윗을 볼 때 가끔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다윗이 이 앞에까지 쭉 잘해왔는데 잘 하다가 삐끗해서 한 번 실수했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해왔는데 제가 한 번 삐끗해서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실 거죠? 이렇게 자신을 보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치명타를 가하는 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네가 바로 그 부자다.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네가 뱉었지,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보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윗이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시편 51편 한번 가보시죠. 시편 51편,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습니다마는 시편 51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책을 한번 여시고요. 화면에 안 떠요. 앞에 보지 마세요. 네, 성경책 힘들게 들고 왔는데 인건비는 건져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쳐다보고 가야지, 그죠? 네. 자,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러분, 이 시편 51편이 그 51편 옆에 보면은 조그맣게 가로로 써 있어요. 언제 쓰여진 건가 나오죠? 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와서 자신의 죄악을 지적했을 때, 그때 깨달은 바를 시로 쓴 거예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시편 6편 6절에 보면 다윗이 회개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밤에 눈물로 자기 침상을 띄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게 이제 원문의 그 뜻은 뭐냐면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바닥이 바다와 같이 돼서 자기 침대가 배처럼 그 눈물 바다 위에서 둥둥 떠다닐 정도로 자기가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지금 쭉 잘해오다가 어느 날 한번 삐끗한 것으로는 이와 같은 그 진정한 회개가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어떻게 이와 같은 회개가 나올까 갑자기. 그게 두 번째 제가 이 다윗 사건을 볼 때마다 의문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 5절 한번 가보세요. 5절 51편 5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는 자기 엄마한테 자기 죄의 책임을 돌리는 그런 내용이 절대 아니에요. 이게 뭔 얘기냐면 자기가 근본적인 존재 자체가 태어나는 그 잉태되고 태어나는 과정에서부터 완전히 죄의 정자와 죄의 난자가 만나서 자기가 되었고, 자기가 죄 가운데서 이 뱃속에서 자라서 죄의 공기를 마시고 밖으로 나와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 죄의 결과만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내 존재론적 근거 자체가 완전히 죄입니다. 이 얘기예요. 나단 선지자의 그 지적을 다윗이 딱 들을 때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팍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면, 너가 원래 죄악된 존재인데 너 그걸 몰랐지. 네가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네가 사울을 건드리지 않고 뭐 성전 하나님 앞에 지어드린다 그러니까 네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지. 너 죄인이야. 너 본래부터 죄인이야. 네 속에는 죄밖에는 나올 것이 없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알게 되니까 그때 눈물샘이 터진 거예요. 그때 회개가 터진 거예요. 진정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51편이나 시편 6편과 같은 그런 회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의로움이 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있다. 내가 상당히 쓸만하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보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냐면 자기는 완벽한 존재다로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인본주의라는 것의 최고봉은 뭐냐면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되는 거. 바벨탑 사건이 나타내주는 것이 뭐냐?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만나서 내가 하나님하고 똑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입증해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꿈꿨던 것이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탄의 그 유혹에 혹 간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죄의 근원이에요.
다윗이 깨달은 것이 내가 돌아보니까 나는 아예 뿌리부터 완전히 썩어 있어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이므로 하나님 앞에서 죄밖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능력이 아무것도 없고 제가 만들어내는 것은 다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항상 자기가 뭔가 쓸모 있다는 인정과 간절히 기도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1편 16절 한번 가보세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 제사와 번제가 무엇이냐면 이게 온전한 제물이에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은 이 양이라든가 소라든가 혹은 비둘기라든가 이런 것, 온전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 병든 것이나 흠이 있는 것이나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내 자신이 제물이 돼서 내가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제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인인데 아내가 썩어 있는데 썩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잖아요. 회칠한 무덤. 겉에를 깨끗하게 발라놨는데 안에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죄가 썩어가고 있어서 이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까? 17절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라고요? 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예요? 상한 심령.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여기 있어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다윗이 깨닫게 된 것은 자기가 상한 심령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한 심령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상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꺾다, 부러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의 제물이 꺾어지고 부러진 거는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 말라기서의 그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 심판하시는 대목이 나오는데 거기 그게 나오잖아요. 제물을, 더러운 제물, 흠 있는 제물, 저는 제물, 눈먼 제물 이런 걸 드린다는 거예요. 그건 드릴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 제물, 상한 심령이 꺾다 부러지다 자신의 마음이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고 산산조각내서 도저히 제물로 쓸 수 없는 것, 그거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물로, 번제물로 완벽하다, 문제없다, 나 괜찮다, 쓸모있다, 내가 골리앗을 때려 눕혔다 아니라는 거예요. 너 썩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굳은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팍 한번 맞아가지고 쫙 깨진 거예요. 그 깨진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깨졌구나. 너 더러운 걸 이제 깨달았구나. 그래, 내가 너를 받아주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서 받아주시잖아요. 더러운 재물을 그 성전 휘장을 찢어서 덮어가지고 우리를 받아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완벽한 제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임을 통감하고 자신에게 깊이 절망해서 내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그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할 상한 심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자신만만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리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자랑은 충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깨닫게 된 것은 너 뼛속 깊이 죄인이야. 너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죄인이야. 너 힘으로는 내 앞에 나올 수가 없어. 너 죽어야 돼. 라고 부자에게 했던 그 말이 자기에게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껍데기만 그럴듯하다고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자꾸 이 껍데기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껍데기로 내 자랑을 삼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래서 상한 심령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인간답게 살 수 없음을 깨달아야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덧입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영광스러운 자리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책임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를 갖다가 세워주시지 않으면 내가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